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사기 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사탄의 활동이 너무너무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사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죄는 어둠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1장을 읽으시면은 영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빛으로 말씀하셨고 생명의 빛이죠. 또 요한일서 2장을 읽으시면은 죄는 어둠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 어둠이 짙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삽니다. 즉 죄가 가득한 곳, 어느 곳이든지 죄가 나타나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럼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보호를 받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빛이 되시는, 영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만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은 곳에서 이 어둠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빛은 하나님이 바로 빛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으시면 이 세상은 귀신의 처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곳입니다. 어둠인 것입니다. 이 어둠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려면은 이 죄의 세상에서 살려면은 이 영적인 어둠인 이 어둠을 물러내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빛이신 하나님 뿐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 결단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빛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의 세계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빛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죄 많은 세상, 죄가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그늘지게 되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어둠의 지배를 받습니다. 한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가까이해서 성령 충만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빛이 되시는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지면은, 빛하고 멀어지면은 어둠에 가깝습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깨어서 이 죄 많은 세상, 죄가 가득하잖아요. 사람 마음마다. 이런 세상에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성경 지식만 가지고 빛에 대한 실상은 전혀 모르고 살면은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사기 4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였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니까 악을 행하죠.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 뭡니까? 악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시키는 대로 악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빈 왕은 가나안 왕입니다. 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어둠에 들어가면은 학대를 받지요. 죄를 가까이 하면은 죄로 인하여서 학대를 받아요. 죄를 사랑해서 죄를 즐기면서 들어가지요. 들어가면은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종으로 삼아서 학대합니다. 학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의 학대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심적 고통이죠. 고통, 두려움, 미움, 분노, 불안, 여러 가지의 것들이 전부 다 죄가 나를 학대하는 고통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죄는 절대로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죄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괴롭히고, 죄는 강도와 같은 거죠. 좋은 거 빼앗고, 나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 그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면 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끝내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까?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어둠에서 자유를 받죠.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어둠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이 치료를 받죠. 빛은 생명이에요. 어둠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저들을 학대하고 하였던 그 세력이 도망가더라 그랬어요. 어둠은, 죄는 어둠으로 나타나요. 그건 사망의 생각으로 나타나요. 그것은 나를 학대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놈이에요. 나의 철저한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어둠이 덮습니다. 그런데 빛을 가까이 가면 어둠이 나를 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참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하셨죠. 생명의 빛이에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아셔야 됩니다. 2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예, 대적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빛이 나타나시니까 어둠이 굴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의 법칙입니다. 절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이 죄악된 세상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20년 동안 저희들을 학대하던 그 세력이 도망갔다 그랬어요. 굴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 도망가고 어디 앞에서 그 권세가, 세력이 무너집니까? 빛 앞에서 어둠이 그렇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영의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꼭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늘 의식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실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셔야 오늘 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오늘 또 그 빛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이 어둠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은 빛이 없잖아요. 영원히 이 세상에서도 그 어둠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 끝나면은 유다서에 나옵니다. 영원한 흑암의 멸망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흑암입니다. 캄캄한 가운데 죄악이 꽉 찬 곳에서 고통을 당하며 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빛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잊으시고 어두움이 많은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이 죄의 고통의 밭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야 그 구원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빛에 대한 지식이 어둠을 물리쳐 주는 것 아닙니다. 빛 자체가 있어야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어둠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을 때 의식하고 있을 때에 그 빛이 나를 이 어둠에서 보호해주고 어둠을 물리쳐 준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 오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왜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어떤 지혜를 이용할까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으로 성경 읽는 것 아닙니다. 숲속에 들어가야 산새도 만날 수 있고 들짐승을 만날 수 있듯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성경을 읽어야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문제만 가지고 이것 구해주시고 저것 구해주시고 그런 기도만 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나중에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모시고 사는 것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환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은 흑암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죄 많은 죄가 가득한 곳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큰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을 보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의식하시고 사셔야 되는 큰 빛을 보았고, 빛을 보았다는 말은 내가 지금 빛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빛이 보인다는 말은 흑암에서 내가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을 또 사망의 땅이라 그랬어요. 예. 어둠 있는 곳에는 사망의 역사예요. 무슨 사망?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나를 죽이는 사망이 나와요. 사망의 고통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죽이는 무서운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이에요.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입니다. 사망의 땅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잠시 살다가 천국 갈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절대로 필요한 거, 항상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꼭 빛을 챙기세요. 빛을 품고 사셔야 됩니다. 빛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빛이 있어야 내가 오늘 또 삽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들이라고,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 종이지요. 저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죄 안에서 자유지요. 성질대로 부릴 수 있는 자유지요.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는 자유지요. 그것이 자기 것입니까? 자기를 멸망케 하는 것이죠. 속고 사는 불행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이 되시는 주님을 가슴에 품고 나의 삶에 모시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